자,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평안하게 지나시는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무릎으로 짐을 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아멘. 아모스는 소선지서, 소예언서 중에 한 권이죠. 우리가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각 예언서들의 양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예언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참 흥미롭습니다. 독특합니다. 그 뜻은 짐이라는 겁니다. 짐. 자, 아모스의 인생 여정과도 연결이 되고 또 아모스서 이 말씀 전체의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 이름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름대로 사나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세상에다가 외쳐야 될 짐을 갖게 된 이 아모스. 이 아모스는 소위 예언학교, 예언자학교, 오늘 말로 말하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흑수저 출신이에요. 두고바의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민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평신도 사역자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전문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모스의 눈에 이 세상의 영적인 세태가 더 잘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신탁은요, 부정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불의한 현실을 향해서 어둠을 들춰내는데 가감이 없었고 그리고 타협이 없었습니다. 아모스서는 소예언서 가운데서도 아주 감동적이고 많은 독자를 가진 중요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모스서를 깊이 들여다보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 내용 때문인데요. 이 메시지의 내용이 사회적인 부정과 불의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가 부를 남용하고 가난한 자가 짓눌리고 세상은 눌린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고발하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의 또 다른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인들의 인습, 즉 형식주의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탐욕과 향락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와 신앙 양심을 마비시키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신앙과 정령을 다 탕진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남유다 우시야 왕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즉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때에 기록되어진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로서는 매우 초기에 기록된 책이고
아주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증거했습니다. 이런 메시지의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한편으로는 당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기도 한데요. 그가 살았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죠. 그때에는 솔로몬 이래로 가장 나라가 부강했고 번영했고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자, 덩달아서 남유다 우시야 왕, 그 시대도 황금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아모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시온에서 안일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 것이 당시 사회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였고요. 그리고 6장 4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이런 부요함과 온갖 향락이 그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또 억압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있었고요. 믿음에 눈떠 있었던, 믿음을 지켰던 아모스를 비롯해서 신앙인들은 전국을 휩쓸었던 타락상을 보며 하나님께 단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었던 겁니다. 기원전 750년경 부자는 번영을 누리고 배고픈 사람들은 처참하게 굶주렸던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과 대결했던 아모스가 가졌던 그 거룩한 짐, 그 무거운 영적인 짐,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함께 느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아모스가 느꼈을 그 시대의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 시대는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듯이 그 분열이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남대로 살고 북은 북대로 살았던 것이죠. 자, 유다 왕 우시야는 52년간을 통치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안정을 누렸던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시죠. 우시야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그 시기에 엄청난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후 250년이 지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4장 5절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읽었던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바로 그 지진입니다. 1절이에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지진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장차 있을 심판, 즉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따라서 아모스의 선포는 종말에 있게 될 현상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짐과 같은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두고와 출신, 남유다의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이 시골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받게 되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힘든 여정이었겠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을 따라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수도인 사마리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자,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이후로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소에서 떨어진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게 하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던 겁니다. 남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구별된 예배의 규례에서 멀어져 갔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모스 1장 2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아모스 전체의 핵심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 시린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랬어요. 자, 특별히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산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850명의 발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죠. 참신과 거짓신을 판단하는 전무후무한 갈멜산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이 싸움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젖은 제물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몰살하는 놀라운 영적 전쟁의 1라운드입니다. 근데 이 1라운드에 이어지는 갈멜산의 영적 전쟁 2라운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건 엘리야 선지자가 구름 한 점 없는 갈멜산의 하늘을 보면서 빗소리를 듣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힘든 모양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곧 큰 바람이 휘몰아쳐서 그리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사건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기록하는데요.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는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를 지켜주었던 물샘이 있었던 곳인데 바로 영적인 샘이 사시사철 흐르던 갈멜산인데 말라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극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거짓된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요, 아무리 화려하게 금송아지를 도배를 해도 베델과 단에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거짓된 예배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아모스는 평민으로 그리고 평신도로 또 목자로 그리고 농부로 엄청난 번영의 시대 속에서 오히려 더 힘없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세상의 거짓과 싸워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을 부르짖음으로 증거했지만은 그의 이름의 의미가 가진 것처럼
아모스가 가진 이 사명의 짐도 보통 무게가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그게 짐이 아니라 사역의 날개가 되었고 또 기쁨이 되었으니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이겨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들의 섬김과 사역의 짐을 기도의 무릎으로 짊어지기 원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짐, 우리의 섬김의 짐, 우리의 사명의 짐은 절대로 체력으로도 안 되고 지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기도의 무릎만이 짊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달려가서 끝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말씀으로 아모스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역사와 세상 앞에 정말로 바로 서는 신앙인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더불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저희들의 삶이 그 사역의 불쏘시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명의 짐, 사역의 짐, 섬김의 짐이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무릎으로 짊어지고 나가게 도우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 얻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축복의 사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아픔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피 묻은 주의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깨끗함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더불어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풍성히 감사하게 하시고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물질의 감사, 섬김의 감사, 나눔의 감사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은혜의 주일 가능하면 성전에 다 나와서 더불어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감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